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나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 이방인들이 자주 들먹이는 삼신할머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조물주, 창조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요 절대로 뭐 삼신할머니랑 조물주란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삼신할머니란 말은 쓰면 안 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그 사람도 삼신이란 말을 어디서 또 하느냐? 성경에서 빼왔어요. 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빼다가 지네들이 삼신할머니로 싹 바꿔가지고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며 운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주일날이면 지금 녹화를 하잖아요. 제가 이게 녹화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조금 낮출까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이종거리 색깔이 싹 없어져. 그래서 평상시대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혹시 제 목소리가 시끄러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시끄럽죠? 똑똑하게 길 들어오죠? 저쪽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려버리는데 그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똑똑하게 들리게 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여러분 뼛속 골수 속에 심어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뭐를 이식합니까? 골수이식하잖아요. 골수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제 말씀이 이종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 골수속에 심어져서 우리를 죽이고 독자라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접근해 와도 골수 속에 있는 건 못 빼요. 그래서 골수속에 심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전에 몇 번 나오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종걸 목사 딱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지금도 그립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중보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광범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아주 가깝고 접근하기 용이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이분이 곧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아니면 막 등치가 큰 모습으로 화려한 금으로 되배기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감히 솔직하게 말해서 대통령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두려운데 대통령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면서 어떤 모습을 했느냐? 경호원들 다 뿌리치고 딱 대통령이 그냥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덥석 악수도 되고 덥석 끌어안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힘들 때 기대는 관계, 어깨동무하는 관계, 나의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관계,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말도 친구에게나 하는 관계, 이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은 조그만하게 한 사람은 그냥 친구가 아니고 남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 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뵙는 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고백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고백하기를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말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비록 밤에 혼자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상고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많은 무리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풀렸을 것이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가슴에서 대요동이 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친숙한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서 호령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금방 요절내는 하나님, 번개가 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랑캉캉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우리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친숙하게 대해주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진지하는 그러면 전하지는 못했어도 그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았던 것을 다시 가서 그대로 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게 사방팔방으로 퍼지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신앙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폭이 커졌을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 사회에서 갈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 체계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느냐?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정치적인 대변혁을 가져오는 메시아였었어요. 니고데모가 만나고 온 메시아에 대한 실상은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황열동에 도취되지도 않는,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전하면서 이종걸 목사가 가슴에 안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뼛속 곧속에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배척당하며 인간 대접조차도 받지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도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왕 중에 왕으로 뽑히는 다윗 왕의 증조모,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할머니요,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오늘 본문에 나온 루시라는 여자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쌍놈 중에도 쌍놈인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유대인의 아내로 삼게 하셨고,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이 룻은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요. 이 증조 할머니 룻은 역시 시아버지를 먼저 보낸 과부인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은 누구를 자기 인생 롤 모델로 삼았을까요? 아무도 없는 객지에서 남편 없는 과부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니까 쌍과부 집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집의 과부였어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지 오래입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딸처럼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그러냐, 며느리를 향하여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만큼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혼잣몸도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해야만 하는 이 고달픈 인생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 되던 때에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재출발하라고 친정으로 보냄을 받으려고 권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받았던 룻이었어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나를 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오미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머니 앞에서 고백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온 룻.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룻은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어머니처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평탄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사탄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마, 오늘만 참석하지 마,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 근데 그러면 다음 주를 매번 다음 주라고 해. 이놈의 사탄마귀. 아니, 지난주에 다음 주라고 그랬으면 이번 주는 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음 주로 미루게. 이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다음 주로 오늘 말고 다음 주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니까. 온전히 맡겨드려. 그의 지금 시어머니 앞에 딱 붙었어요. 그의 신앙 고백적인 결단이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 앞에서 굳은 결심을 한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조금 앞에요. 다른 페이지로 갈 필요도 없을 만큼 조금 앞이야.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믿기로, 예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간다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죽는 일 빼놓고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하는 말도 1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 소리는요, 딱 붙어서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딱 붙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신실한 며느리,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 역시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성실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것처럼 룻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써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신앙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딸아 부는 것처럼 혼자 된 며느리에 대하여 안쓰러움을 품고 있는 친정 어머니의 부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딸 관계인 것처럼 혼자 된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 며느리에게 아주 정성을 다했어요. 며느리에게 쏟아부었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딸을 평가할 때 그 어머니를 관찰해봐라.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그러면 그 딸이 그 어머니를 보고 배웠을 거 아니냐. 왜? 딸은 아직 몰라.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동네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는가? 아우 그 여자 못쓸 여자야.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그래서 옛날에 이 중매쟁이들이 오고 가면요, 중매쟁이 진짜 중매쟁이 빼놓고 다른 사람을 정탐꾼을 그 며느리 올 동네로 보냈었어요. 그 집 내력 좀 알아보라. 뭐 가서 정탐꾼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 집이 괜찮더라고. 동네 사람들부터 인심도 얻었더라고. 그리고 그 집안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쟁이 와서 아무리 사탕 발린 얘기를 했어도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가지고 아유 그 집은 사준 맺지 마라. 이래버리면은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딸을 평가할 때 그 어머니를 관찰해보라 하는 이 말. 루시야말로 그의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한눈 팔 줄 모르는 성실성, 근면성.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요, 루시 시집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오미와도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때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루시 증조 할머니니까 보아스도 증조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됐을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알아요. 이 신앙의 혈통을 이어온 보아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스의 효성심에도 감동받은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루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신실한 믿음의 소유한 자에게 또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쁜 사람 안 만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나도 만났을 때 꼭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에게는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숙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몇 마디 나누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은, 기독교인이 확인되면은 수년 동안 사귄 사람처럼 금방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그 무엇인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가 이 얘기를 했어. 근데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이런 교회 다니. 이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방 통해요. 아이고 집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 아니 옆에서 볼 때는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를 않아. 지금 보았으니요 루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행여라도 따돌림 당할까봐 사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하여도 부탁을 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보아스는요 루시 생각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낯선 지방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주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심지어 보아스로부터 내 딸아 들으라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르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이삭을 죽도록 배려해 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볕단을 쭉 묶으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삭 죽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샅샅이 떨어질까 곡식 벼모가지라도 하나 떨어질까 봐서 찾아서 묶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면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묶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오는 사람 이삭 주워다가 좀 먹고 살으라고. 이스라엘 풍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 주워라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감동을 받은 보아스는 성품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보다 조금 앞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래야만 대접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이요. 지금 보아스가요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나도 당신에서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여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대접을 받는 자들의 목보다는 대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 주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팔복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여행 연습하는 연병장으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홍상호 집사님이나 김희자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박건호 성도님 모두가 다 이 팔복동산에서 천국 연습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연습한다는 소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훈련 받아야 천국에 가서도 낯설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왜 끊어졌습니까? 박양자라고 온 사람, 그 사람이 훈련을 잘못 받았어요. 금강산에 가면은 북한에서 이것은 가지 말라 했으니 가지 말아라. 훈련 받았어요. 그런 훈련을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 훈련 받은 동안에 뭐 했어? 졸았나? 다른 사람 훈련 받을 때 뭐 했어요? 딴점 폈나? 다른 사람 훈련 받을 때 뭐 했나? 핸드폰 가지고 장난했나? 왜 가지 말란 데를 가가지고 총살당하고 그 사람이 총상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하여튼 그 사람들의 발자취에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춤 뱉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은 금지 구역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대열에서 빠져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총 맞아 죽냐고요. 그냥 자기만 죽었으면 모르는데 그때부터 남북한에서 꽉 막혀버렸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대로 팔복동산에서 훈련받게 하옵소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훈련을 이 팔복동산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마치 고향에 간 것처럼 익숙한 천국 생활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들이요 친정에 가면은 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그냥 방바닥에 널브러져 아무렇게나 그냥 놔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편하다. 왜 편할까? 친정어머니 친정이니까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 팔복동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친정에 간 것처럼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듣기는 끌끌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아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나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건 뭐예요? 그 집에 위하여 복을 비는 게 축복이요. 이 덤복도 뭘 갖다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축복이라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혹시 그 사람 그 집에 가면은 그래요. 혹시 그 걱정 근심이 있어? 나 지금 잠깐 왔으니 기도할게. 무슨 근심이야? 우리 아들이 좀 속색이고 있어. 또 뭐야? 아니 우리 딸은 시집 보내야 되는데 꼭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네.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 아들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집 딸이 시집 갈 때가 됐나 본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요.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삶에 적용시켜 나가기만 하면은 보아스와 같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참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줘요.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될까요? 안 돼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무슨 축복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남들 축복하지 말고 너나 좀 제대로 서라 이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복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굳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을까? 어찌하여 이방인이 감히 유대인의 족보,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졌습니까? 이는 순전히 사람을 잘 만났어요. 누구를 잘 만났어요? 시어머니를 잘 만났어. 시어머니를 잘 만났어. 여기에서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만났어. 그리고 선택을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일까요? 사람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 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홍여 성도님 사업자들 만나고 거래처 만날 때 그냥 돈도 잘 안 주고 지긋지긋 속색인 사람 만나봤자 일해야 그 헛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잘 주고 수금도 잘 되고 그런 사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오늘 김 사장 만나기로 했어. 그래? 가기 전에 잠깐 남편 그냥 무릎 꿇으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 거창할 거 없어요. 남편 무릎 꿇으라고 그래. 왜? 가서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가서 지금 어떤 김 사장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의 거래처 확실하게 거래처, 또 든든한 거래처, 수금도 잘해주는 거래처, 이런 거래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까지 누구에게 보고? 아내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내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남편은 누구요? 제사장 심부름꾼. 족보상으로는 남편이 높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족보에서는 아내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보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어떤 기분으로 돌아오게 기도해야 할까요? 웃으면서 만세 부르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요, 그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래 계속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면 거짓말 제거다. 아니 그 자리에서 제거다. 통장에 띵똥하고 입금되었다는 신호가 올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본받고 싶은 사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택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당사자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2명이 있었어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큰 며느리 이름은 오로바입니다. 작은 며느리 이름은 루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둘 다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께서는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여라. 너무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썩지 말고 다시 새 신랑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앞에서 아까 제가 읽었던, 우리들이 읽었던 1장 15절 18절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예요. 어머니를 떠나가게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나이다. 어머니를 그대로 본받고 싶습니다. 이러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가지고 어머니 나 보내지 마세요. 나 어머니처럼 살래요. 과부도 좋아요. 과부면 어때? 어머니처럼 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어머니한테 딱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작은 며느리도 선택했는데 큰 며느리는 이 친정으로 갔어요. 그 큰 며느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그걸 알 바가 아니야. 지금 룻만 시어머니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올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대하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대신한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본문에 나온 나오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누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손잡고 갔더니 하나님을 대신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나오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며느리인 룻의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시어머니 하나님이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자고요. 내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온전히 붙잡혀 드림으로써 우리들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룻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겸손하게 엎드렸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예수님을 대신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택하여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보상을 한 장면이 10절로 12절까지이고 13절에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상징된 보아스에게 룻이 드디어 내 주여하고 부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여기를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룻을 그냥 아주 사랑을 듬뿍듬뿍 준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 사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그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요,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따지기식으로 하는가 제대로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내 딸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갔더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신다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게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를 잘 만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